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그렇죠? 신기하게 딱 수능 때만 되면 진짜 신기하게 엄청 추워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들 지금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이제 고3 수험생들 이제 모두 잘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구하면서 잘 볼 수 있도록 늘 아주 빡시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말씀은요. 이제 지난번부로 이제 요나서가 끝났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베드로전서를 보는 건 아니고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서셔서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다 함께 일어서셔서 한 절이죠.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에 이르도록 선택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서신 채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수요 예배 주심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제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실지 기대가 되는데 이 종의 입술을 주관하셔서 주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말씀, 아버지 말씀대로만 그대로 이 자리에 선포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님 저희의 마음밭을 이제 다듬어 주셔서 그 말씀을 아주 좋은 밭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게끔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서 삼위이신 하나님께서 영광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저희가 더 성장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게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지난번에 이어서가 아니죠. 이제 요나서를 끝나고 보통 고민을 많이 합니다. 어떤 말씀을 해야 되나 이제 기도를 많이 하고 이제 그러는데요. 이제 보통 그렇게 하다가 뭐 한두 번은 이제 좀 주제로 가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주제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제 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복음, 그러니까 그 제목 자체가 복음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복음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어서 특히 성서침례교회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복음이 너무 확실하니까 이게 너무 익숙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좀 너무 익숙해서 그냥 어떻게 보면 너무 단편적으로 알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물론 그 단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지식에 대한 그 성경 구절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구원을 받죠. 흔히 이제 복음이라고 하면 저희가 뭐라고 하죠? 복음? 기쁜 소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기쁜 소식은 뭐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걸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이 복음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 깊이가, 그 복음의 깊이가 또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그 심오함과 깊이가 너무 엄청나더라고요. 이게 파도 와 이런 거였어? 그리고 들어도 신기하게 복음은 질리지가 않습니다. 계속 묵상을 해도 항상 감사가 넘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그런 TV 프로그램이나 이제 뭐 재밌는 책 아니면 그런 구절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명언들을 수백 번 이제 묵상을 하면은 사실 질릴 수밖에 없거든요. 이 복음은 항상 뭔가 새로운 것 같아요. 새롭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세 분이 나오시죠. 이 세 분이 흔히 요즘 말로 하는 콜라보를 합니다.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해서 그 세 분께서 합작품을 만들어내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하기 쉬운 게 좀 빠지기 쉬운 오류가
이 세 분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세 윗결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우리 근데 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죠. 근데 한 분께 좀 치우치기 마련이에요. 어떤 분은요, 아버지가 너무 좋아.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어떤 분은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줬구나. 예수님이 너무 좋아. 또 어떤 분은요, 성령님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 그래서 이제 성령, 그게 흔히 보면은 한 분께, 그 세 윗격이신 하나님 중에 한 분께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도 보고 또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시죠. 그런데 침례를 베푼다는 것은 이제 구원이랑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죠. 구원을 이제 받고 침례를 베푸는데 거기서 누구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하십니까? 아버지만 나오시나요? 예수님만 나오시나요? 세 분 다 나오시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그러니까 이 구원에 있어서 우리 그 윗격이신 하나님께서 아주 긴밀하게 합작을 만드셔서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각각 어떤 역할을 하시고 또 이걸 통해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세 분이신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 세 윗격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동등하게 각각 찬양을 받아 마땅하다. 똑같은 찬양을 받아 마땅하다. 그 정도로 세 분이 똑같이 이제 다른 역할을 하셨지만 우리 구원에 아주 깊이 연관이 있으십니다. 먼저 근데 이걸 살펴보기 전에 우리의 상황, 우리의 지금 상태에 대해서는 잘 아시죠? 우리의 상태. 구원받았지만 죄인이죠. 근데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어떤 존재였죠? 그냥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 죄가 우리한테 들어와서 하나님을 떠나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배척하면서 하나님의 적으로서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다들 인정하시나요? 그렇죠.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저희는. 네, 이제 그런 얘기를 어떤 분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아담과 하와가 먼저 죄를 지어서 죄가 들어왔는데 그러면 내가 잘못이 있나? 라고 하는데 사실 보시면은 아담과 하와가 완전한 상태였습니다. 그렇죠. 완전한 상태였는데 그때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적으로 이제 어떤 이제 본문을 보면은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지었을 때 사실 우리가 죄를 이미 그때 지었다라는 표현을 쓰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아담과 하와가 이미 그때 죄를 지었던 거는 인류를 대표해서 그때 이미 내가 갔어도 난 똑같은 죄를 지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이 모든 죄에 피할 수 없는, 변명할 수 없는 원인 제공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죄인이에요. 그거는 너무나도 잘 알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같은 죄인을 굳이 이제 구원하실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시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우리한테 피해를 주는 그런 병균 보는 것만도 못할 겁니다. 그냥 그 병균 덩어리들이 그냥 이렇게 있으면은 저희는 그냥 락스 뿌려서 죽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감사하게 이 삼위이신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이것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이제 사랑이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묵상을 이제 자주 하지만 사실 우리가 어떤 죄이냐를 정말 잘 알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영원한 지옥에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이제 이렇게 심판을 받아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존재다라는 걸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삼위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이 구원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호세아서에 보면 그 이제 예화로 좀 보기에 너무 좋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호세아서 11장 6절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호세아서 11장 6절에서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그들의 계략으로 인해 칼이 그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의 가지들을 소멸시키고 그들을 삼키리라.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뒤로 물러나기로 작심하였으므로 내 종들이 그들을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로 불렀을지라도 아무도 전혀 그분을 높이려 하지 아니한도다.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내주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넘겨주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만들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섬에 내가 뜻을 돌이키는 것이 한꺼번에 불같이 타오르는도다. 내가 내 맹렬한 분노를 집행하지 아니하며 돌아와서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니라. 나는 네 한가운데 있는 거룩한 자니 내가 그 도시로 들어가지 아니하리라. 그쵸? 더 9절까지죠. 네. 그러니까 이 문맥을 보더라도 이스라엘에 대한 이스라엘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랑 같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내주겠느냐? 그 심판을 해야 되고 심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의 긍휼한 마음 때문에 내가 어찌 너를 넘겨주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만들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다 망했죠.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섬에 내가 뜻을 돌이키는 것이 한꺼번에 불같이 타오른도다. 그러니까 계정을 보면은 내 긍휼이 내가 너를 불쌍하게 여김이 그 원어로 보면 불쌍하게 여김이 맞거든요. 그래서 너를 불쌍하게 여기는 것이 정말 불타오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 그런 불타오름 때문에, 불타오르는 긍휼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세 분이서 파트를 나누세요. 파트를 나누시는데 그거 잘 아셨나요? 뭔가 그 세 분이신 하나님께서 각자의 파트를 갖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는 살펴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뭘 하셨느냐?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게요. 상반줄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역할이시죠.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성령님과 예수님의 이제 그 역할이 나옵니다. 근데 이 미리 아심, 이게 사도행전 2장 23절에 쓰이는 단어입니다. 프로기노스코라고 해서 미리 아신다 라고 했을 때 사도행전 2장 23절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을 미리 아셨다라는 표현을 쓰시고 그걸 계획하셨다고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리 아셨다는 것은 그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바로 짜십니다. 주권적으로 계획을 짜셔서 이행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거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이 더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있나요? 네, 시작.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자신의 크게 베푸신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심으로써. 그렇죠.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는데 어떻게 계획을 하셨느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 창건 이전부터 이 구원, 이 예수님 교회 믿고 구원 받아서 다시 회복되는 거를 예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셨다고 하시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인간이 타락한 이후부터 이 긍휼의 사랑의 마음이 너무 강하셔서 그대로 지옥에서 영원히 불타게끔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과 이제 사람과의 관계 끊어진 거, 죄로 인해서 망가진 것을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이미 계획을 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행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감사한 게 뭐냐면요. 그냥 사실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아버지께서 이 계획을 짜시고 이행을 하지 않으셨다고 하시면은 미리 아셔서 우리는 사실 지금 당장 죽으면은 그냥 불에 타서 영원히 하나님과 떨어져서 그냥 계속 심판을 받아야 되는 존재거든요, 지금도.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를 거기서부터 건져내시려고 이미 계획을 하셔서 미리 아셨고, 죄를 짓고 또 미리 아셨고, 이 모든 플랜,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 이 모든 교회의 시스템, 또 하나님의 백성을 만든 이 모든 플랜들을 다 짜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걸 알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죠, 창세기.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뭘 주시는지 아시나요? 바로 약속을 해주세요. 바로 약속을 해주세요. 창세기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약속인지 창세기 3장 15절. 너무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근데 신학적으로는 원시 복음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구체적인 복음이 아니더라도 이때 이미 아담과 하와부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그런 이제 예언이 이미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네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게 딱 봐도 누구에 대한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녀의 씨,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 그 씨께서 네 머리, 사탄이죠. 이때 뱀은 계시록에 분명히 나오지만 사탄입니다.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결국에는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그 모든 통치권과 모든 이제 주권에 대한 거, 모든 부분에 대한 거, 이 세상의 통치권이나 사탄의 세상을 모두 끝내버린다는 것이에요. 이때부터 들어왔지만 결국에는 근데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발꿈치라고 한 것은 저희 발끝이죠.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게 한 사건이 어떤 게 있죠? 십자가 사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었고 그걸 아셨고 미리 이 예수님을 예비해 두셔서 메시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예비해 두신, 그러니까 그걸 준비하시는 그 계획을 이미 짜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 구약 책은 우리가 왜 읽어야 돼? 이스라엘과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보면 맞지만 어떻게 보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예요. 죄를 지은 인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죄를 지은 인간들을 어떻게 구원하실지에 대해서 쭉 나온 히스토리라고 하는데 흔히 말하는 역사의 히스토리가 아니라 그의 하나님의 스토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죄를 짓고 나서 구약 시대들을 쭉 보면은 구약을 쭉 보시면은 이제 아브라함한테도 가죠. 아브라함한테 가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네가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니 네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에요.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나중에 바울은 네 씨,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쭉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메시아를 예배해뒀다. 줄 거야. 예배해뒀어. 모세도 그렇죠. 나와 같은 대언자를 예배해뒀다. 곧 올 것이다 라고 하고 이사야도 예수님에 대해서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시대의 이 수천 년 동안
이르기 있어서 또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르기 위해서 우리의 그 모든 민족들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지금 구약 시대를 쭉 계속 보내고 계신 거예요. 주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나오시죠, 구약에서는. 근데 그 메시아가 나오게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또 그 자녀들, 그러니까 나중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또 유다를 통해서 또 이새의 자녀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시게끔 BC 제가 예수님께서 딱 오셨을 때 이제 BC 몇 년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그런 이제 의논이 있지만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구속의 역사를 써 가십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까지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그 예비해 주신 그 플랜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 복음을 듣게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역할은 여기서 보시면은 일단 삼위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그대로 버려둘 수 없는 그 사랑이라는 공의로서는 우리를 영원한 지옥에 보내야 되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내버려둘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보신 것처럼 예수님을 예비해 두실 그 계획을 짜셔서 이행을 하셔서 결국에는 이것을 이행하실 분이 오게 되시죠. 근데 이걸 보시면 돼요. 또 이 모든 구약에 있는 내용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보시면은 그 네 가지 제사들, 또 이제 절기들을 봐도 그렇고 또 성전,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잖아요. 죄를 지으면은 일단은 뭐 이제 속죄제, 속건제가 있고 또 화목제, 번제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드려야 된다. 근데 이게 보시면은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이 구속 역사, 하나님께서 보여준 이 구속 역사 중에서 알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은 이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안 되는구나. 이 내가 아무리 이렇게 다 해도 이 율법을 다 이렇게 지키려고 하나 이제 지키기가 어렵고 불가능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알길 원하셨던 거예요. 너희는 이걸 지킬 수 없는 죄인이다. 그래서 그 모형의 실체이신 분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오셨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인데 어떤 분으로 오셨냐면은 이 대제사장이 속죄일마다 계속 이제 그 백성의 죄를 위해서 이제 속죄일에 제사를 드려서 백성의 죄를 다 없애야 되는데 그게 한계가 있잖아요. 짐승의 피로는 안 되니까 영원한 제사장 또 확실하게 효력이 있는 희생 제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시자 화해 제물, 하나님과에 있어서 화해 제물이자 공의를 맞을 대상으로서 오십니다. 이때 예수님의 역할이 나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8절에서 10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8절에서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위에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희생 헌물과 번제물과 죄로 인한 헌물은 주께서 원치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시나이다 하셨는데 그것들은 율법에 따라 드린 것이라. 그 뒤에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하셨으니 그분께서 첫째 것을 제거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라고 하셨죠. 아멘. 보시면은 이 헌물과 번제물, 죄로 인한 헌물은 이제 안 된다는 걸 사람들은 알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예수님의 이제 말씀입니다. 그 뒤에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뭐라고 하시죠? 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라고 하시고 10절을 보시면은 영원히 드려질 제물로 이제 오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죄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우리의 죄에 대한 영원한 대가, 영원한 형벌,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 이 저주를 받아야 되는 거, 그리고 이거 죄의 삭은 뭐라고 했죠? 사망을 맛볼 분이 필요한데 이 땅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 희생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죽음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 하도 많이 죽고 우리도 곧 죽을 거기 때문에 육신은 이제 이것을 간과하는 게 있는데, 사실 죄의 삭시 죽음이잖아요. 죄에 대한 이제 대가가 죽음인데,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세요. 그리고 요한복음을 보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요한복음 15장에 이제 그 말씀들을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그런 이제 깊이 있는 긴밀한 그런 관계를, 아주 사랑의 관계를 맺고 계세요. 그런데 죄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그 돌아가신 순간 모든 죄를, 우리의 죄를 다 대신하심으로써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기억나시죠? 주여 주여 왜 저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니까 그게, 저는 이제 이거에 대한 많은 의논이 있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았을 때 그거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진 거, 하나님과의 관계의 끊어짐을 맛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신에 그것을 맛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그러려고 그분께서 우리와 같은 그냥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도,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냥 그분께서 만드신 피조물인데 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죄된 인간의 모습으로 왔다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바이러스 균을 보는데 그 바이러스 균의 모습으로 우리가 갔다고 생각해도 그거보다도 훨씬 더 클 거예요, 갭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지 의아할 정도로 그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와 같은 이 몸으로 오셔서, 그리고 아버지, 그 죄에 대한 대가, 죄가 없으신 분이 그 영원한 형벌, 아버지와의 끊어짐, 그리고 거룩하신 분, 죄를 정말 싫어하시는데, 거룩하신데 그 죄를 직접 안고 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역할인데, 첫 번째 대제사장으로서,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또 화해 헌물로서, 제물로서 오셨는데 완전한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일을 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보시면은 기꺼이, 이제 복음서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항상 아버지의 뜻을 이행하시려고 노력을 하셨고 실제로 다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심오해서 다 우리가 담을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은. 그러니까 사실 이거보다 더 깊이 있는 것들이 많지만 이것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또 놀랍다는 말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이시기도 하시고, 그 이제 완전한 희생 제물로도 오셨고, 그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보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이제 피 흘림 없으면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피 흘림 때문에도 오셨고, 또 우리가 그 이제 영원한 그 하나님의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끔 이제 그걸 위해서도 오셨고, 또 이제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해서 나무에 달리셔서, 대신 나무에 달린 자만 다 저주받는 자라고 해서 그거에 대한 것도 이제 이루려고 오셨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시기 위해서 순종하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역할은, 아들이신 그 예수님의 역할은 아버지의 그 완전한 계획과 미리 아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그 계획에 그냥 아버지께 모든 걸 이제 맡기고, 자기 목숨도 이제 내놓으실 만큼 다 완전한 순종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네. 그게 이제 예수님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누가 계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죠. 어떤 역할을 갖고 계시는지 에베소서 1장 13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사실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지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제 첫 번째 보시면은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는다고 했는데, 이 구원의 복음을 들음에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서 이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보내시고 이제 우리 죄 때문인 게 이제 선행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 먼저 이게 이해가 돼야 되잖아요. 성령께서 먼저 하시는 건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끔 먼저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구원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 말씀을 전해서 성령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그 복음을 전해서 우리는 믿게 된 겁니다. 우리는 단순히 믿었어, 구원받았어도 맞지만 그 내면을 보면은, 그 이면을 보면은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한테 들어올 수 있게끔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보혜사 성령께서 오실 때 이제 죄에 대해서 우선 세상에 대해서 이제 말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먼저 죄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죠?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게 죄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분도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께서는 계획을 하셨고 또 그 계획이, 그 구원의 계획을 완전히 이루신 예수님께서 이제 다 오셔서 다 이루셨는데 이제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건데, 그것을 도와주신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복음을 전할 때 항상, 물론 이게 성령님께서 주요 역할을 하시지만 항상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겠죠. 왜냐하면 그 능력은 우리한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어서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은 거룩하신 영으로, 뭐라고 되어 있죠?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뵐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계속 증명을, 흔히 개역 개정 표현으로는 이제 인치신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하나님의 자녀. 뚝. 옛날에 이제 노예들이 있으면 노예들한테 얘는 노예라고 하면서 인을 이렇게 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딱 치시고 영원히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한테 전가가 돼서, 예수님의 그 의가 우리한테 전가가 돼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그 의인 됐다고, 칭의가 됐다는 그 표현, 그 이제 보증으로 성령님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인이 없으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죠. 애초에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자녀임을 확증한다고 했거든요. 구원의 확신도 성령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도록 말씀도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이단으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서 요한일서에서 배운 거지만 완전 종합 선물 세트죠. 너희한테 그거에 대해서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고 했을 때, 그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것은 그 이단적인 교리에 넘어갈 그런 것에서도 성령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건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고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도 이게 이런 말씀이구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경 교사이신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에 아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냥 끝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성화까지도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계속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깨닫고 아멘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그 말씀이 받아들여진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한테 신기하게 이 말씀을 말해보면요, 그냥 공상 과학처럼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냥 어떤 건 좋은 책. 근데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지고 이것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싶은 그 마음을 주시는 분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각각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가지고 계신 그런 우리 구원에 있어서 역할이 있는 거예요. 먼저 뭐라고 했죠? 아버지께서는 예비를 해주셨습니다. 미리 아심으로 계획을 하셔서 예비를 하셨죠. 예수님께서는 뭘 하셨죠? 그 계획을 이행하심. 아버지의 그 계획을 이행하셔서 모든 죄값을 다 받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뭘 해주시죠? 받아들이게 하심. 그쵸? 이 복음을 전해봐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신기하게 이 너무 감사한 복음을. 근데 이것을 마음을 열어주시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복음 듣고 아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끝이지만 이면에 보면은 삼위이신 하나님께서 각각 역할을 맡으셔서 깊이 있게 그 이제 각자 파트를 맡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우리는 정말 그 삼위이신 하나님, 유일하신 그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을 다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제 말씀을 보시면요, 이상하게 아버지는 아들께 모든 만물을 아들께 이제 예수님께 복종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는 서로 겸손하셔서 서로에게 그것을 영광을 돌리려고 하세요. 성령님께서는 이제 본인 얘기를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께 들으신 말씀, 예수님께 들으신 말씀, 또 포인트가 아버지와 아들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를 찬양하게 하십니다. 아들은 또요, 예수님께서는 또 모든 본인한테 복종한 그 만물들을 또 아버지께 복종을 하게 하십니다. 근데 또 천국에 가면 아버지께서는 또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보혈을 또 찬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요, 이제 또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 서로 너무 이제 사랑하셔서 그 영광을 돌리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 한 분 한 분 한 분, 이게 좀 어렵지만 삼위일체를 믿는 저희로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한 분한테 또 치우치면 또 안 되겠죠. 또 이제 오순절 계통이나 아니면 이제 예수님을 부인하는 아예 그런 곳이나 약간 그런 곳처럼 한 곳에 이제 치우치면 안 되고 각각 하나님을 똑같이 사랑하고 찬양을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이 귀한 이제 선물을 이제 우리만 갖고 있지 않고 이제 아버지께서 또 아들께서 또 성령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열심히 전하고, 또 이제 저희는 좀 더 이걸 통해서 좀 더 하나님께서 주신 첫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 거, 또 그 한 분이신 또 세 윗결을 갖고 계신 그 세 분께서 이렇게 긴밀하게 긴밀하게 이제 교제를 나누시고 이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교회는 한 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누구를 이렇게 배척하는 그런 거 없이 각자 또 사랑하면서 서로 잘 함께 나아가야 되겠죠. 또 부부 되신 분들은 또 한 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이런 많은 좀 교훈들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삼위이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감사한 그 은혜에 또 복음의 그 합작품에 너무 감사드릴 수 있으면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저희도 좀 그런 감사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제 구원을 받음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 예수님과 또 성령께서 긴밀히 또 각자 파트를 나누셔서 이렇게 정말 너무 아름다운 그 복음을 또 구원을 저희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가 그냥 너무 단순하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정말 그 복음에 대해서 더 묵상을 해서 그런 복음을 주신 그 하나님께 또 그 아들이신 예수님께